야, 자, 주일학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에 축원합니다. 아니면은 할렐루야 하면 뭐 해야 된댔지? 더 크게. 자,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내 자녀는 지금 잘 키우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이 아이가 잘 성장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며 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 많은 것을 해줍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풍족한 것을 많이 해줍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뭐 메이커의 차이가 있고 가정에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성껏 모든 것을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아이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진단해 보면 이 시대의 이 심적 상태가 많이 불안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아이들을 보면 불안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만, 불평이 옛날 우리 시대보다 더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공격적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정보를 찾은 것은, 자, 올해 이제 신문을 1월 달부터 계속 보았잖아요. 지금 5월 달이에요. 신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집중력,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신문에 실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해력이 뭐냐? 자, 그러니까 이 책을 읽게 되면 책을 끝까지 잘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잘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문해력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끝까지 읽어내는 역할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끝까지 무엇이 잘 이뤄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초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자, 그것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의 특징은 지식을 전달하려고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식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답만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세워가게 할 것인가, 방향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앞으로의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축복의 길,
그 방향성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만이 방향의 설정을 잘하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22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 자, 그러면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이에게 맞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길.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길, 아이들이 가는 길에 맞는 길이 있잖아요. 너무 과하게 어떤 것을 주입하거나 아이들이 강요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잘 분별해서 맞는 길. 아이가 80점짜리인데 100점으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맞는 길을 잘 지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대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이 속성을 보면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곧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를 집중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하셨어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큰 것을 하나 다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셨는데 보여주시기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자, 그런데 말씀해 보면 말씀으로 가르친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특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너희들 기도해야 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귀와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하실 때도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보실 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퀴즈.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구 아는 사람? 그렇죠. 장로님, 예. 어린아이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예, 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레위인.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세 번째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그렇죠, 사마리아인. 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쓰러져 있는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지. 그리고 치료도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뭐 하라고? 하라. 이와 같이 하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만 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스승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성도는 몸입니다. 머리를 따라가는 것이 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더라.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 우리 주일학교 따라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처럼 키우는 거예요. 내 소유처럼 키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크는 거예요? 나대로 크는 거예요. 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키우면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로 클 수가 있는데, 나대로 키우니까 어떻게 된다? 교인이 되고 그냥 성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그저 양육자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양육을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양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김승리 선교사님이 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얘들아, 잘 들어봐. 사랑하는 소명아나, 너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지켜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라. 아빠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단다. 언제나 기꺼이 이웃과 나누고 마음을 정해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단다. 기쁨으로 나누면 그 기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단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병들어 죽고 말 것이야.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될 거란다. 하지만 받는 것을 흘려보내면, 나누게 되면, 베풀고 섬기면 생명이 넘치게 된단다. 내가 오늘 작은 나눔의 씨앗 하나를 심는다면 언젠가 아름다운 꽃밭을 볼 수 있을 거야. 소명이도 늘 좋은 꽃씨를 심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단다. 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너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해, 소중해라고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제일이야, 기죽지 마, 네가 최고야, 그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섬기고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너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삶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의 정말 헌신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3세부터 말씀을 접하게 합니다. 3세부터. 히브리 언어를 3세부터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때부터 5세가 되면 말씀을 집중적으로 양육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냥 하는 행동만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래오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만 끝나면 아이는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양육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려서부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적이 설정이 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설정이 되지 못하면 늘 갈팡질팡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한 나침판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가르치는 자는 아이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질을 소중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는 아이도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예배 태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접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부지런히라고 나오잖아요. 저 7절 말씀에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저 부지런히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표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이 부지런하다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 반복해서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하라, 강론하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동일하게 본문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 식사할 때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들었던 말씀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 보면 계속해서 기독교는 내리막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다.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심지어 오늘날 TV에 보면 무당이 쉽게 나오잖아요. 무당이. 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 보는 것이 유행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부모와 함께 있을 때라도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세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속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김원태라는 작가분이 쓴 이 가치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글이 하나 실려 있는데 이런 글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 지금 얘기 잘 들어봐. 질문할 거야. 자, 어느 날 일본에 진출한 대기업이 있었어요. 최고 경영자를 뽑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를 뽑는데 인재 조건을 찾는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젊고 유능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진취적이어야 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의 능력도 있고 일본어도 아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적임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자, 이런 연봉을 드릴게요. 돈을 많이 드릴게요. 우리 회사 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NO 하신 거예요. 아, 우리 회사에서 준 조건이 좀 적은가? 더 높은 고액의 연봉을 들고 협상하러 갔습니다. 더 많은 그런 복지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안을 들은 선교사님이 또 거절하는 거예요. 회사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거절하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더 많은 연봉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또 NO 한 거예요. NO. 회사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보수가 적습니까? 아니면 복지가 부족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우와 급료는 충분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비교하면 너무 하찮은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먼저. 자, 우리 주일학교, 자, 목사님 질문할게. 자, 회사를 나중에 가게 될 거야. 회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줄 거예요 라고 제안을 해왔어요. 자, 근데 그 일을 하면 교회 나오는 일이 어려워지는 거야. 주일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고 아니면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까? 여러분, 돈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도 뭘 선택할래? 말씀? 믿음대로 말씀을 선택할 거예요? 멋있다. 그럼 우리 태호는 뭘 선택할? 돈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말씀을 선택할 거야? 확실해? 더 크게 얘기해줘. 더 크게, 엄마 들리게. 부끄러워. 자, 우리 승재는 돈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하는 그거 선택할 거예요? 말씀. 우리 그러면 승재 안 물어봐주면, 우리 연승이 안 물어봐주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연승이 뭐 선택할 거예요? 말씀. 대단하다. 자, 우리 어른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예쁘잖아요. 자,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태도가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라도 들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만 따라합시다. 주일학교. 자, 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소리 작은데? 아멘.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런 영생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심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자, 우리 부모님들 정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심겨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장 먼저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굳이 시대가 그런데 굳이 내가 자녀들하고 저런 얘기해서 얼굴 붉힐 필요 있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어릴 때에 머리가 더 커지기 전에 아이들을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폴 트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어른들만 또박또박 읽으세요. 또박또박.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 기독교 교육학자가 저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적인 신앙 습관 훈련을 잘 길러 주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장 15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얽혀 있으나 훈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마음에는 미련함이 얽혀 있다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반복 훈련인 거예요. 반복 훈련. 한 번 일러준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 자, 우리 김승리 선교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자,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자,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도와라. 자, 둘째, 시작.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라. 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작. 가능하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라. 우리 주일학교 앞으로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칠 때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한 번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이단 본받을 점이 뭐냐? 반복. 계속 주입시키잖아요. 그 하나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공산당들. 반복. 세뇌교육. 근데 제일 안 되는 이 집단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반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될 때 여러분 삶에 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내일 다른 말씀, 그 다음은 다른 말씀, 그 다음 다른 말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습관, 반복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때 다음 말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6장 10절의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저기 말씀해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습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습관. 죽을 줄 알면서도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자, 우리 주일학교 죽을 줄 알면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아직 훈련을 더 받아야 돼. 믿음 있는 믿음대로 계속 이제 다 잘할 수 있네. 우리 규미도 그렇고. 자, 여러분들 끝까지 습관이 자리를 잘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습관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습관. 자, 시편 16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기 보면 여호와를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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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말씀. 시편 141편 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저기 보니까 내가 항상 기도한다. 습관이라는 거, 습관. 습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엉덩이가 무겁게 하려면 습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습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습관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습관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하고 있는가? 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 학교 가면 뭐 하라고? 기도. 자기 전에 뭐 하라고? 기도. 일어나면 뭐 하라고? 기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손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습관.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된 사람은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습관이 안 되면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 오늘은 습관을 잘 또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여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반복이 쌓여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습관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습관. 제사장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안 돼 있었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러니까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색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 14절에 보면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쭉 넘어가면 걸려 올라오는 것은 제사장이 가지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고기를 내라.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태도냐면 레위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름은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먼저 받았어요? 제사장이 먼저 받은 거예요. 아들들이. 자,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가르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얘들 예배 태도가 중요한 거야. 예배 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야.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의 잘못을 보면서 너희들 잘못했다 말은 했는데 금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잘못을 저질러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반복 습관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 상담가 제임스 dobson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육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저렇게 얘기했어요. 자, 훈육이라는 것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훈육이 필요한 겁니다. 작은 습관, 작은 선택, 작은 반복,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습관화 시켜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는 습관이 잘 되어야 돼. 자, 예배 시간에도 예배 태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 목사님 봐, 목사님. 자, 목사님 보는 거예요, 목사님. 딱 자리를 딱 하나님 보고 계시다. 지금부터 습관을 딱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작네. 자,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가르치시고 태도를 잘 심어주시고 습관을 잘 훈련시켜셔서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을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 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